삼위일체 납득이 안 가요 그랬죠. 납득이 가면 이상한 거예요. 결론적으로 얘기할게요. 삼위일체 이해 안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신학자들이, 조직 신학자들이 끊임없이 삼위일체를 연구합니다. 아마 죽을 때까지 해도 안 될 겁니다. 그러나 포기할 수 없는 그 의미가 너무 크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어요. 근데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합니다. 삼위일체는 납득이 안 가는 게 정답입니다. 그런데 삼위일체가요, 기독교 예배에 이미 깊숙이 관여되어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 새 찬송가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 그 노래가 나오죠. 여기에서 성부 성자 성령 하면서 삼위일체 이대로 노래하고, 사도신경도 성부와 성자와 성자의 사역을 각각 핵심적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사역을 핵심적으로 요약하고 있고요. 그래서 세례 줄 때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무개에게 세례를 주노라. 그리고 축도. 네. 축도할 때도 그러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을 각각 이름을 부르면서 기원하게 됩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납득이 안 되는 삼위일체가 우리 예배에 쫙 기둥같이 깔려 있어요. 삼위일체로는요, 우리 신앙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어요.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아니라면 우리는 그분을 구원자라고 부르는 것은 신성모독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분을 예배 대상으로 삼아요? 우상숭배예요. 그래서 유대교가 기독교인들을 신성을 모독하는 거고 우상을 숭배한 자들이다. 그런 식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것을 포기하면 기독교가 무너지는 거죠. 기독교 신앙은 삼위일체가 무너지면 같이 무너집니다. 그러면 삼위일체가 갖는 의미가 뭘까? 이게 중요합니다. 왜 사람과 영의 몸을 입었는가? 그거는 몰라요. 성경에 나오지도 않는 용어를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다만 추정할 뿐입니다. 그건 모르지만 의미는 여러 가지를 우리가 찾아낼 수 있어요. 전 두 가지 의미를 좀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보여줍니다. 우리 임 목사님 설교랑 비슷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보여줬어요.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와 한 몸을 이루고 계셨고 예수님의 죽음의 고통도 함께 당하셨어요. 십자가에는 예수님만 달린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도 함께 달리셨어요. 그래서 아들의 죽음의 고통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고통이고 동시에 성령의 고통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과 함께 죽어버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그의 아들과 한 몸을 이루는 동시에 그 아들로부터 존재론적으로 구별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삼위일체는 성령과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이 한 몸이 됨을 말하는 동시에 그들 사이에 구별도 있다. 이게 삼위일체 핵심이에요. 삼위일체는 구별 속에서 깊은 일치가 있고 깊은 일치 속에서 구별이 있다. 이거예요. 이게 신비입니다. 그러네요. 삼위일체의 세 위격들은 서로 안에 내주가 가능해요. 서로에게 침투해요. 서로를 둘러싸고 있어요. 그리고 참으로 아름다운 신적 춤을, 디바인 댄스라 그러는데 신들 셋이 그 안에서 춤을 추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다른 비유로 말하면 삼위일체는 세 위격들은 서로에게 공간을 내주고 서로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환대합니다. 삼위일체는 삼위 하나님 상호 간의 깊은 가족 사랑이에요. 제가 삼위일체를 공부하면서 이 가족 사랑이라는 용어를 처음 발견했어요. 서로에게 공간을 내줘요. 서로를 비교하지 않아요. 그냥 받아들여요. 그래서 오늘날 이 삼위일체는 어떤 학자들은 divine society, 신적 사회를 보여주고 있다. 세 분으로 이루어진 가족이다. 이런 표현을 써요. 저는 삼위일체에 대해서는 글을 보면서 이 용어가 가장 적절한 것 같아요. 가족이다. 세 분으로 이루어진 가족이다. 그럼 여러분 서로 가족 사이에 싸우면 안 돼요. 그렇죠. 삼위일체 하나님처럼 우리가 살아내는 것이 삼위일체 교리가 갖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는 삼위일체적
영성의 인격을 보여줍니다. 삼위일체적 영성의 인격. 삼위일체 하나님은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새로운 생명의 세계를 계시해 줍니다. 그거는요, 서로를 위해서, 서로를 향해서, 서로 안에서, 서로 함께 존재하고 활동하는 새로운 인격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거를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삼위 하나님이 존재하는 의미, 바로 그거라고 볼 수 있어요. 따라서 삼위일체적 영성의 인격은 대립하고 갈등하는 인간관계는 줄어들고 타인의 아픔을 공유하고 평화와 기쁨의 시간을 늘려가는 거죠. 이러한 삶을 보여주는 것이 삼위일체론적 영성의 인격이에요. 말씀을 정리하면 성부로서의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계시는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보여준다면 성자로서의 하나님은 2000년 전 예수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한 하나님의 역사적 존재를 나타납니다. 성령으로서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새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동적인 현재성이에요. 성부 하나님은 창조적 측면이고 성부 하나님은 구원이 강조되어 있고 성령 하나님은 지금 성화와 새 창조가 강조되어 있습니다. 삼위일체는 서로 구별되지만 나눠지지 않고 한 몸을 이루면서 모든 일을 함께 행하고 삶을 나누는 하나님의 존재를 보여줍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보여주며 서로 사랑하기를 명령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 땅에서 충실히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 우리도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의 깊은 가족사랑과 삼위일체적 영성의 인격을 갖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삼위일체를 우리가 가장 많이 언급하는 때가 바로 기도할 때인 것 같아요. 차준희 목사님께 질문을 드려봅니다. 네, 보통 우리 기도 시작할 때 하나님 아버지로 시작해서 마지막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으로 끝나잖아요. 요 기도 패턴 누가 만든 겁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요거 안 하면 기도 마무리가 안 된 건가요? 이런 질문들, 어려워하시는 질문들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왜 나한테 물어보냐? 구약도 아닌데 짓궂었죠. 안 만들었는데. 네, 잠깐만 안 만드셨는데. 우리는 아닌 걸로. 네. 이 삼위일체에 대한 거는 사실 구약 성경에 그런 용어도 없고 신약 성경에 용어도 없고 저는 삼위일체론적으로 구약을 해석하는 거는 구약에 대한 금기다. 구약은 구약적 맥락에서 설명이 제쳐돼야 된다. 그러니까 삼위일체는 후대에 깨닫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삼위일체에 대해서 상당히 조금 거리를 두는 그런 게 저의 구약학자로서 입장이거든요. 네. 근데 삼위일체를 설명하라 그러니까 가깝지도 않은 그런 삼위일체, 내 인생에 삼위일체를 고민하게 될 줄 몰랐어요. 올폰 때문에 참 네, 그래서 올폰 때문에 어제 또 공부를 하게 됐는데 첫 번째, 누가 만들었나? 몰라요. 교회 사적으로는 누가 만든지 몰라요. 그러나 그것을 처음으로 명령한 원조는 알아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라라는 정확한 표현은 공간복음에 없어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요한복음에만 나와요. 요한복음에만.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도 제가 본 책에서는 그 학자는 3번 나온다 그러는데 제가 다시 한번 세봤어요. 어제 2개 더 찾아냈어요. 그래서 5개 정도가 나오는데 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표현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직전에 예수님의 고별 설교가 나와요.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 여기만 나와요. 고별 설교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한다. 그래서 이 표현의 원조는 예수님이에요.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그 표현이 기도 응답과 결부되어 있어요. 기도 응답.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4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구하면 응답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유언과도 같은 약속이에요. 요한복음에만 나와요. 그래서 이제는 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신약학자들의 글들을 좀 봤어요. 그러니까 신약학자들의 결론인데 신약 성경의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 안에서 드리는 기도다. 이게 신약학자들의 결론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 안에서 드리는 거다. 하나님께. 예, 아버지께. 하나님께. 개역 신학에서는요, 그 용어 사전을 봤더니 기도는 사제에게 바치는 고백도 아니고 성인들에게 아뢰는 간구도 아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님에 의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다.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이 도움으로 한다. 이게 저는 개역교회에서 사전에 나와 있는 하나의 정답이죠. 그래서 제가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그런 정확한 표현이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는 예수님이 원조인데 예배 쪽에서 어떻게 언제부터 그걸 받아들였는가 이거를 못 찾았어요. 그래서 교회 사적으로는 언제 이것이 표준적 기도가 되었는지 그거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모르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모르는 거지 남들도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는 문구가 누락된 기도는 인정이 안 되나?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 인정이 될지 안 될지. 예수님 명령하셨는데 그렇게 하라 그랬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인정이 안 된다. 인정이 안 된다는 말도 성경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저는 성경에 있느냐 없느냐. 성경의 본래 의도가 뭐냐. 그것까지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신약 성경도 그렇고 기독교 전통에서도 준수하고 있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는 것을 존중하는 게 안전하지 않을까. 인정 여부를 떠나서 누가 인정할지도 모르겠지만 그냥 존중해 왔고 문제가 없는데 받아들이자 이겁니다. 그래서 좋은 말로 할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말 드릴게요. 네. 네.